이제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대로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약속대로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2000년 전경 일요일에 누군가가 세상에 등장하여 아직도 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금요일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고 등장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살았다고 믿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날이 있었는데 바로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전날 금요일에 예수님의 피를 보려고 모였던 군중들이 다 흩어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금요일은 악몽의 날이요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이제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아마 많은 사람들은 어제 골고다 산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아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토요일 아침 잠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어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직도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지만 누구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조용한 가운데 있으면서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러한 사건들을,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왜 예수님은 죽으셨는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뭔가? 혹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좀 로마도 좀 무너뜨리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좀 설득해서 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스쳐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이 토요일은 제자들의 꿈이 죽어버린 날일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 그들이 깨어보니 살아는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쏟아부었는데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또 마태복음 17장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을 붙들고 토요일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3일 또는 사흘에 대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한 가지 이야기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라 나사.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다. 사흘 만에. 또 구약 성경의 한 사건, 요나의 사건, 사흘을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흘을 이야기하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러 저 모리아 산을 향해 가던 그 길이 며칠이었냐? 3일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을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모리아 산을 멀리 바라본지라. 사흘이 나옵니다. 사흘. 그리고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적을 피해 숨으라고 했는데 무사히 벗어난 것이 사흘째입니다.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모함에 빠져 백성들이 몰살당할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라고 하죠. 그리고 3일 후에 3일 만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을 건져내게 됩니다. 또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 살리라. 자, 이 모든 사흘간의 이야기에는 공통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참 힘든 그 결정을 해야 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어야 하는, 그리고 둘째 날은 문제가 지속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는 구조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구속사의 큰 그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인간의 타락이 있고 주님의 구속의 실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금요일이 있고 공포와 침묵 속에 있던 토요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이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 우리는 중간, 우리는 지금 오늘,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오늘 우리는 시작과 종말 사이에 사는,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금요일에는 십자가의 고통의 날이었죠. 그리고 토요일에는 침묵과 그 고통이 지속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금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우리의 제자들이 꿈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꿈이 죽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고통받는, 상처받는, 또 우리가 건강을 잃는, 자녀에 대한 꿈이 잃는 이러한 날이 될 수 있고, 토요일이 되면 그 절망이 계속되는 날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땅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아직도 어떤 사람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고통을 끌어안고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요일 부활의 날은 오지 않는다고, 부활의 날은 우리에게 없다고. 그래서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만 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그대로 부활을 믿지 않고 인생을 끝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의 날이 올까요?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여러분 침묵과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토요일은 어떤 시간이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일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모든 것이 희망의 날로 바뀌었죠. 2000년 안식구 첫날 일요일에 누군가가 죽음을 박차고 일어났는데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구절을 보면은 그녀들은 알고 있었죠.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우리 인간에게 무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다.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는 종착역이 바로 무덤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무덤이죠.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 곧 무덤을 향해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러시아의 극장에서 테러가 일어나 백수십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고, 그렇게 튼튼하던 볼티모어의 그 엄청난 다리가 배와 부딪혀서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인생이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 이후에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생명과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도행 10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 있다. 또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죠.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두 번째는 육적 죽음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처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히 지옥에 멸망당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 또는 영원한 죽음이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한쪽은 천국이요 한쪽은 지옥으로 갈라진다라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깨어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성에 빈 무덤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이죠.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곳에 가보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허름하게 된 뒷무덤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멋지게 꾸며놓은 무덤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천국 가봐야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가면 예수님의 저 빈 무덤이 있습니다. 빈 무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저 예루살렘 성벽 아닙니까? 저 헤롯 왕 때 쌓아놨던 성벽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성벽. 아직도 유대인들은 초림의 메시아, 아직도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그리스도만을 생각한다면 죽은 기독교가 됩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사람은 죽은 기독교를 따르는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죽은 세상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아직도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3절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6절 말씀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고 예언의 성취고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중요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뭐가 되셨느냐?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그 의미는 무엇인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부활의 목적,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은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죽음과 두려움에서 다 우리를 해방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그렇죠, 여기 깨끗하게 흰 꽃들이 있는데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저 공세동의 코스트코에 가보셨습니까? 코스트코 갔다가 나오면 꼭 그냥 안내 보내주고 물건 사가지고 나오면 뭐 보자 그래요? 영수증 보자 그래요. 영수증. 그러니까 뭐냐, 이게 물건을 샀다는, 내가 분명히 샀다는 영수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다는 영수증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권세들로부터, 마귀의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8장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만나 이르시되, 만나셨다 그럽니다. 만나셨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은 도마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에, 주일에 등장한 것은 바로 뭐냐? 희망입니다. 희망. 그래서 영화 쇼생크 탈출, 이 영화의 원 제목이 뭐죠?
이제 안 틀리시겠죠? 이 영화의 원 제목은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쇼생크 밑에 리뎀션이라고 쓰신다. 리뎀션. 네, 구속이란 뜻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영화의 원 제목은 인간에게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고난 속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 같은 데서 해방시켜주는 부활과 구속을 지금 이 영화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앤디라는 사람입니다. 앤디라는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쇼생크 감옥에 들어가죠.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살벌한 감옥에서 앤디라고 하는 사람은 교도소장을 도와주며 쇼생크 감옥에서 도서관을 만들고 간수의 세금 관리도 도와주고 죄수들에게 아름다운 음악도 틀어줍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인 교도소장이 앤디에게 성경책을 딱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안에 구원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에 구원이 들어있다. 정말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구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앤디는 이 성경책 속에다가 뭘 감췄냐? 감옥의 벽을 이렇게 파는 망치를 감춰놓은 거예요. 근데 이 망치를 감춰놓은 딱 성경을 잘라낸 시작점이 어디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예요? 엑소더스. 그러니까 영화의 저작자는 성경이 뭔지를 알고 구속이 뭔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뭔가를 알아요. 엑소더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탈출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앤디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같은 더러운 하수관을 막 통과해 가지고 드디어 감옥을 탈출하고 영화에 보면 막 비가 맞는 이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자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로 끝맺습니다. 나도 희망이 있다. 무사히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다. 나도 희망이 있다. 친구를 다시 만나 악수하는 것이다. 나도 희망이 있다. 꿈속에처럼 파란 태평양을 보는 것이다. 나도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희망을 보여주는 구속의 희망, 부활의 희망을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부활의 희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오늘도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제처럼 살 수 없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세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단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